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린하우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능력 가운데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지난주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이 죽었지만 육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고요. 마치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없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이 없으면 짐승과 차이가 없어져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영이 죽어요. 그 소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됐던 그 삶의 그 기억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교통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전화통이, 여러분에게 있는 전화통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전화요금 안 내잖아요? 그러면 먹통이 돼요. 불통이 돼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자제품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이 죽은 인간들은 사실은 짐승만도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유일하게 모든 동식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피조물은 인간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불통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다 하나님과 불통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주받은 삶이 됐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까지 져요. 또 날마다 살면서 죄를 또 져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반대쪽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 대신 죽게 하시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된 사람들은 그 가족이 당연히 보호하죠. 지키시죠. 공급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가족으로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보호하고 공급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래서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지으신 능력이에요.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라고. 아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죠. 아멘. 죽음조차도, 하늘의 천사조차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 소리는 여러분의 구원이 언젠가 시작이 됐겠죠. 언젠가 예수를 믿고 구원이 시작했다면 물론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명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본인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천국 가는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만 봐도 저 사람은 교회에서 권사인데 교회에서 장로인데 교회 목사인데 천국 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책망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너무 잘 알죠. 달달달 외우죠.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는 돼지고기도 먹고 닭발도 먹고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을 떠는 거죠. 종교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는데 실질적인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 걸 예수님이 가장 책망한 자라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는 척하는 목사, 믿는 척하는 장로, 권사, 집사가 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책망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를 생각하며 사는 자식. 그래서 효자라는 개념은요, 돈을 벌어서 많이 갖다 주는 거 효지. 그런데요, 진짜 효자는요,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라는 소리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 이런 것도 했습니다. 나 설거지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청소 무진장 했습니다. 아주 귀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나 헌금 무진장 많이 냈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떤 건가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죠. 그거를 찾아 나서는 아들, 그거를 찾아 나서는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것이지. 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이제 내가 걱정할 게 없어. 나 천국만 가면 되는 거야. 글쎄요, 과연 거기가 천국일지는 난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족이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